이 시간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4쪽인데요. 하박국 3장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찾으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실 분은 계속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0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1305쪽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아마 소개를 하는 것이 더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지난 1일부터 쭉 같이 다니면서 저는 며칠 동안 레슨을 이미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는데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내가 반갑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셔서 제가 위축이 됩니다.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 민족이 다시 평화롭게 독일처럼 통일될 수가 있느냐는 과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고 계신 탈북민 형제자매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북쪽 언어가 훨씬 더 정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북에서 오신 분들 보면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그게 아주 정겹게 느껴져요. 자, 우리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앞뒤 전후에 있는 분들하고 북한식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봐요. 평화통일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잠깐 여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것이 한 군데 있죠.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잘 아신 대로 이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층계를 따라 올라가서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우리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인 피에타상, 조각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
그 피에타상이 여러 군데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제일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1973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3년 5월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안전장치가, 시큐리티가 철저하지 못했던 시절에 한 젊은이가 층계를 올라와서 성당 안에 들어와서 한참 이 피에타상의 이 작품을 째려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망치였습니다. 해머였습니다. 그 해머를 가지고 갑자기 피에타상에 접근하더니 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피에타상이 막 그 머리에 그 다음에 볼, 눈 이 근처가 떨어져 나가면서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사고가 일어난 것을 짐작한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았을 때는 벌써 이 피에타상은 상당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피에타상이 훼손되었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 작품을 아끼는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퀘스천 하나가. 그건 피에타상이 다시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비슷한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에 대한 꿈이, 드림이 마치 파편 조각처럼 깨어져 나가고 내 인생이 흩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내 인생은 내가 기대한 그대로, 내가 꿈꾸었던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BC 600년 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박국. 오늘 저녁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온 사람은 하박국보다는 호박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그 시대에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저 유명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갈대아 혹은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워지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깨어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깨어지면 당연히 내 인생의 꿈도 깨어지고 있었던 이 슬픈 계절, 그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 엎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자,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제 2절 다 같이 읽어요. 2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네, 여기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가운데 부흥하게 하옵소서란 단어가 나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영어로는 revive us 이런 단어로 돼요. revive us. 네, 뭐 독일 말은 보니까 무슨 레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revive us. revive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 다시, vive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독일어 레벤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살린다.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혹은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장 근사한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저는 회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던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기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기도예요. 회복의 기도 혹은 부흥의 기도. 여기서 부흥이라는 낱말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당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뜻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준다, 다시 생명이 돌아온다,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찾는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키워드. 첫째 단어, 첫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이어지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를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두 개의 단어는 아주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대조적인 단어죠.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박국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유,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진노를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의 단어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 속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시련, 이 아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진노를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긍휼을. mercy, 영어로는 mercy. 독일어는 뭐라고 그랬나? 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whatever. 하여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저는 이 긍휼이란 단어야말로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어둠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단어를 보다 원색적인 우리 한국말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긍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긍휼하고 같은 개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딱 결혼하고 보니까 두 가지가 감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셨구나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를 잘해요.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 싫은 사람은 싫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마치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 넉넉히 품어주고, 난 제 아내가 처음에는 아무도 싫은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는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옆에서 듣는데 불쌍히 여달라고 제발 그 기도를 좀 절제하라고.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이란 나를 얼마나 불쌍히 보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아무개 집사님이 내 아내의 기도 속에 등장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한테 무슨 싫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 아내가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달라고. 그 다음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네,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불쌍히 여주세요. 그러면 아무개 권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주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제 아내가 혼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달라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의 기도에 전염이 돼갖고 그 기도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근사한 옷차림으로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한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만 봐요. 한번 쳐다만 보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그시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셨으면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근데요, 제가 복음서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로구나. 복음서에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해요.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눈을 떴어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센병 환자, 우리가 보통 나 환자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들이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케이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자, 이렇게 열심히 제가 했으니까 제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나와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자,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운 가슴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누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예요. 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뭐라고 기도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강력한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즘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많이 해요. 거기서.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적 기도예요.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기도문이에요. 너무 짧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어요, 짧아요? 주기도문보다 더 짧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첫 번째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 이 기도는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강력한 중보 기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역사 속에는 이 짤막한 기도가 가져왔던 위대한 간증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상황이 어둡고 아프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부흥을 위한 회복의 키워드,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부흥을 원하시나요? 회복을 원하시나요?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키워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 기뻐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기뻐할 일 별로 없어요. 좋은 일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오늘 하박국 3장 이제 조금 띄어서 마지막 부분, 하박국 기도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17절,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 비극적인 고백이에요. 17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져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져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은행에 넷 세이빙이 저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은행에. 자, 지금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시작되고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비즈니스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고 있는 이 비극의 마당,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실의 마당. 자, 이런 마당 속에서 근데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고백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한다고. 이 상황 속에도 나는 기뻐할 것이 있다고, 나는 즐거워할 것이 있다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감람나무의 소출을, 밭에 먹을 것을, 우리의 양을, 외양간의 소를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마당 속에서 아직도 나와 함께하는 것,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한다면,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내가 붙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이름에 주어진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 하나님만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때 즐거워했던 축복의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복의 리스트.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게 다 축복의 리스트예요. 축복의 리스트.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도 하박국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고백, 나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고,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안 목사님 인도로 헤른후트 거기 다녀왔는데, 저는 오래된 기독교 사적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지나간 10년 동안 특별히 한국 땅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갖고 100년 이상 된 기독교 역사의 사적이 있는 것을 시간을 내서 며칠씩 찾아다녀요.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교회, 또 100년 이상 된 곳에서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들의 흔적, 발자취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 그리고 놀라운 교훈을 너무나 많이 얻고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었던 사건 하나, 수년 전 한국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록도, 본래 나환자의 섬, 한센병 환자의 섬이었어요. 이 소록도에 갔어요. 옛날은 아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환자들이 버림받은 그런 처절한 비극의 섬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가 이 소록도 섬에 갔을 때 이 섬 한복판에 교회가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함께 갔던 목사님들하고 제가 인솔자였는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쭉 앉았어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거기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전도사님도 과거에는 나환자였어요. 그랬다가 치료되신 분이에요. 회복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소록도 섬의 역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한 20분 이상, 거의 25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소록도 섬, 비극의 섬입니다. 와보시니까 어때요? 별로 그렇게 무서운 섬이 아니죠. 예쁜 섬이죠. 지금은 아름다운 섬이고, 우리가 이 비극의 섬을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시키고, 저희들 얼굴 보세요. 불행한가요? 제 얼굴에 미소가 보이시나요? 이 섬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소록도 섬을 이렇게 낙원처럼 바꾸고 우리가 이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온 중요한 비밀 하나, 그것은 소록도만 방문해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소록도와 함께 반드시 또 여러분이 방문해야 할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지라도. 거기까지 저와 함께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계속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이분이 저를 쳐다보시고 씩 웃더니 하시는 말이 그 다음에, 그런데요, 지라도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라도는 어디 있느냐? 지라도는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그리고 띄우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기 지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라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 나환자가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족도 없어요. 우리들 여기 있는 대부분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섬을 바꾸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온 놀라운 비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 18절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을 오늘의 낙원처럼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해답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사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바깥에 뭐 집회를 나가든지 바깥에 여행하고 들어오면 아들들에게 그 점수 따려고 꼭 작은 선물들을 꼭 사갖고 들어왔어요. 선물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 초인종을 아파트에 딱 누르면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누가 먼저 튀어나올까요? 네? 둘째가. 어떻게 아세요? 아들 둘을 길러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 야곱과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야곱 신드롬,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해요. 자기가 첫째가 못된 것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형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살살 거짓말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이도 붙이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반드시 두 번째가 야곱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딱 초인종을 누르면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아빠! 그리고 저를 딱 안겨요. 그때는 행복하죠. 역시 장가들길 잘했구나. 근데 저는 그 다음, 제 둘째 아들의 그 다음 행동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방을 째려보는 거죠.
선물 사왔느냐 이 말이죠. 선물. 그래서 사왔다. 손에 딱 안겨주면 선물을 낚고채고 지방에 들어가서 두 번도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아빠로서 아빠가 느껴야 하는 실존적인 고독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네. 이 자식이 기다린 것은 이 아빠가 아니었고 아빠의 선물이었구나. 난 그때 소리치고 싶어요. 야, 아빠가 중요하니? 아빠의 선물이 더 중요하니? 아빠가 없으면 이 선물 국물이나 있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해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원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은사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 그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 기뻐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한 가지만 더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 하박국 3장은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 슬픈 기도로. 하나님, 언제 저를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탄식 같은 기도. 아픔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노래로 끝나요. 아름다운 노래로. 이 마지막 절은 찬양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대목 전체가 다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원문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이 출몰해요. 사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사슴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슴 그러면 뿔. 예. 저는 미국에서 좀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의 아버님이 잠깐 미국에 오셔서 제가 효도관광차 아버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미국 좋은 자연이 많은 곳에 가면 사슴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독일도 그럴 거예요. 사슴이 쭉 줄지어 나오니까 그걸 보자마자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사슴피 그러시더라고. 아예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 선지자는 사슴 뿔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슴의 피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사슴의 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하세요. 사슴의 발 얼마나 적어요? 사슴의 다리 얼마나 얇은 다리예요. 자, 한 구약학자는 이 하박국의 구조를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 구조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이 골짜기에서 위험을 느낀 사슴. 하박국 1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저를 이 어둠 속에, 어찌하여 저를 이 고통 속에 이렇게 몰아넣으셨습니까?
이 고통과 신음을 바라던 사슴이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발, 그 얄팍한 다리로 튀기 시작하자 그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 저 높은 언덕에 우뚝 서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고 있던 그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저 높은 곳에 우뚝 선 사슴의 날렵한 자태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멋진 자태를.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구절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어떤 곳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높은 곳. 그것이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 높은 곳, 높은 곳. 근데 여기 높은 곳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나의 높은 곳. 한 설교학자는 이 대목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마다 각자가 도달해야 할 정상을 준비하셨다고. 우리 각자가 도달해야 할 나의 정상이 있어요. 나의 정상. 네, 내 정상을 다른 사람의 정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사람은 비참해져요. 비교의식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네,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을 준비하시고 내가 도달해야 할 나의 고지, 나의 정상을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친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비교하면 인생은 계속 비참해져요. 이 비교의식처럼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비교의식. 네. 이 비교의식의 밑바탕에는 열등감이 도사리고 열등감.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병적인 열등감이 문제예요. 병적인 열등감. 이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비교만 하다가 내 평생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사람 중에 1사람 꼴은 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적인 열등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오른쪽.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병적인 열등감의 징후가 있나 없나? 오른쪽 사람이 고개를 또 돌려줘야지.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적인 열등감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른쪽 사람? 없으면 이번에는 왼쪽 사람을 쳐다보세요. 왼쪽 사람. 왼쪽 사람에게 병적인 열등감의 사인이 있나 없나? 아니에요? 자, 오른쪽 사람도 아니고 왼쪽 사람도 아니라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병적인 열등감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내가 도달해야 할 높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그곳에 서야 한다고. 그 꿈을 이뤄서는 안 된다고. 제가 20대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내용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장면만은 생생하게 제가 기억해요. 불란서 영화인데 유명하지도 않은 영화예요. 자, 과거에 이 독일 나치 독일과에 의해서 불란서가 잠시 점령을 당했을 때 불란서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을 때 일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쿠데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전 탄로가 났어요. 그러자 이 쿠데타를 모의했던 젊은 장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중에 리더격인 캡틴 하나가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모든 것은 끝났소. 이제 다 탄로났고 희망은 없어. 우리 다 자폭해버리고 맙시다. 다 자폭합시다. 그때 아주 새파란 젊은 장교 하나가 다시 튀어나오더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동지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꿈을 포기하는 날, 그때 비로소 마지막은 올 것이요. 우리가 꿈을 포기할 때 마지막은 올 것이요. 꿈은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 God given dream, 하나님이 주신 꿈.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세요. 패션을 주세요. God given passion, God given dream. 하나님이 주신 드림, 패션, 비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마침내 저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높은 곳,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곳. 높은 곳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수금과 악기로 찬양할지어다.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체험하는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곳.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그곳에 서야 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처음을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안에 있었던 피에타, 깨어진 피에타 상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피에타 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티칸 뮤지엄에서는 피에타 상이 훼손난 다음에 차천타천의 세계적인 이 회복 예술가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7명을 임명합니다. 7사람이 회복 커미티가 된 거예요. 회복 커미티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손질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들이 며칠간의 의논 끝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너무 빨리 서둘러 작업에 착수하지 말자. 충분한 시간을 갖자.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그들은 작업실에다가 깨어진 피에타상을 이쪽에 놓고, 깨어졌어요. 지금 다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한쪽에는 본래의 사진, 오리지널 사진, 피에타 오리지널 사진을 놓고, 여기는 깨어진 것을 놓고, 매일 한 번씩 작업실에 오기로, 그리고 이 두 개를 서로 관조하고 쳐다보기로, 깨어진 피에타, 오리지널 피에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오리지널 피에타를 살아나게 하자고, 마음속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자고. 우리 마음속에 피에타가 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피에타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느냐고. 드디어 그로부터 한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의 6개월 갖고 왔을 때, 그 중에 리더격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 예술가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제 준비되지 않았어? 준비되지 않았어? 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그들은 이 피에타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달 만에. 그들은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그들이 모아놓았던 모든 나머지 조각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조심성스럽게 마치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그들은 그 미용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눈썹 근처를, 볼을, 이마를, 가장 어려운 센시티브한 이 눈두덩, 눈썹을 한 달 만에 피에타상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에타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바티칸 뮤지엄 베드로 성당에 가면 과거에 피에타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완벽하게 회복된 피에타상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꿈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이 꿈이 조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 오늘 좌절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피에타상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서서 거기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터치가 성령의 수술이 시작되면 우리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꿈의 부활, 그 회복,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사흘간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찬송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조용히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425장 찬송인데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혹은 병들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밍, 조용히 하밍,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뒹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타치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 사흘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꿈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